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 같이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이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 같이 하겠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가끔씩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희 얼굴을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 오랜만에 저희 얼굴을 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잘 살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내고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귀한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그런 예배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귀한 말씀이 선포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이버데이 위켄드입니다. 레이버데이 하면은 우리 미국에서는 롱 위켄드다 해서 이제 좀 어디로 놀러 가는 거, 좀 여유를 갖는 거, 그것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레이버데이를 다른 영어로 표현하면 메이데이라고 말합니다. 이것 한국말로 또 해석을 하자면 근로자의 날이다, 혹은 노동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역사적인 그 배경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오늘 그것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1886년에 시카고에서 헤이마켓 광장에서 있었던 노동자의 파업으로 인해서 이제 이 날을 기념하여서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5월 1일을 메이데이라 해서 노동자의 날, 근로자의 날로 휴무를 갖게 됐는데 미국은 좀 독특하게 그날이 아닌 9월 첫째 주 월요일을 레이버데이라고 해서 휴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버데이의 의미는 우리가 이렇게 놀러 가는 날이다, 쉬는 날이다, 그리고 여름을 마무리하면서 또 가을에 다시 일을 힘차게 하는 날이다, 또 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그 레이버데이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그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대접하라는 것이 레이버데이의 사실 깊은 뜻입니다.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그 1886년 그 당시에만 해도 노동자들이 일을 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주 7일을 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쉬는 날도 없이 일했죠. 하루에 10시간. 그러니까 노동일을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영인들, 이 소유주들이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더 많이 일을 시켜가지고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가게 됐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생각했던 거, 우리를 좀 사람 대접해달라, 이것이 바로 그 당시 파업의 사실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버데이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람 대접하라. 그리고 우리는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레이버데이의 참된 의미입니다. 사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왜곡시켜 왔어요. 노동자 그룹도 그 의미를 왜곡시켰고 또 경영자 그룹도 그것을 왜곡시켰고 서양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한 대로 이것을 의미를 파악하지만 사실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이거예요. 사람답게 대하자, 서로 존중하며 같이 살아가자.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쨌든 기독교적인 가치관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것은 공동체이지만 공동체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외모가 어떻든 직업이 어떻든 학력이 어떻든 소유가 어떻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존중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돌보아주고 서로 희생하고 이렇게 하며 공동체를 같이 지켜나가는 것, 그래서 더불어 같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의 가치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공동체, 이 교회의 가치관이 바로 오늘날 레이버데이의 깊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잃어버린 세상, 타락한 세상, 왜곡되어져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른 길은 이것입니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후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요 증거라 말씀하시면서, 편지라 말씀하시면서 나가서 올바른 삶을 보여주라 말씀하신 것, 그런 소명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이버데이의 그 깊은 의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의 설교 주제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이버 하면 뭐 우리가 좀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노동하면 약간 좀 그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느낌에는 좀 왜곡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통칭해서 그냥 일이라고 부를 거고요. 레이버의 데이이기 때문에 일에 대한 바른 것이 무엇인가, 바른 이해가 무엇이고 성경적인 의미가 무엇이며, 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일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면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일이다, 직업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갖죠.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나의 뭐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또는 우리 가족들의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는 어떤 일, 이것을 뭐 하는 것, 직업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는 일은 나를 위한 거죠. 돈 잘 벌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일은 그래서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빨리 우리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걸 하고자 하는 것, 그게 우리의 목적이기 때문에 일은 그것을 위한 단지 수단일 뿐이고,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일을 통해서 돈을 빨리 벌고 빨리 모아서 일은 그만하고 은퇴해서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것을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일에 대해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빨리 벗어나야 할 것, 빨리 피해야 할 것, 그만두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돈을 버는 수단이기 때문에. 또 한 경우는 일을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어느 대기업에 다니고 있어요. 나는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공기업에 무슨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거기에 투영하고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당신들보다 존중받을 사람입니다, 뭔가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는 우리는 돈을 위해 일했지만 이번에는 권력을 위해서 일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한다.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일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은 결국에는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누릴 것인가를 항상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은 나를 위하여 섬기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편안해지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일이라는 수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그 일이 결국에는 나를 섬기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의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루었고 열심히 했고 뭔가 했으면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 생각 가지고 이것으로 나를 섬기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며 우상 숭배의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일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러한 일의 개념, 이런 가치, 의미, 이런 것들은 죄로 말미암아 정말로 왜곡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 섬기기 위한 어떤 우상 숭배의 도구, 나를 풍요롭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창세기 3장 인간이 죄를 범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한 이후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하고 인간들은 거기에서 그냥 즐겨라, 그냥 열매 따먹고 즐겨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 동산을 가꾸고 경작하며 나와 함께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며 창조의 선비를 같이 누리며 기쁨으로 같이 지내자 하면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며 나는 너희와 동행하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을 원한다. 그것이 바로 일의 근본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교회에 앉아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일이라는 거는 죄의 결과, 타락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우리 17절 18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으로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구절에서는 일을 저주한 것이 아닙니다.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해야 될 일인데 일의 결과가 저주가 된 것이에요. 너가 이제는 일을 그동안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요로운 관계 속에서 너가 기쁘게 이 세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를 누리기 위해서 복되고 기쁘게 일했다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공급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 공급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들이 죄를 짓고 나를 등졌으니 나는 너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제 사람들은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서 그러기 위해서는 일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결국에는 일의 결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 나의 필요한 무엇인가를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결과로, 타락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없었던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에는 이젠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살 것,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수고와 애쓰매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된 이 이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과가 왜곡되었고 타락되었고 잘못되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들어쓰셔서 다시 한번 창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던 일의 근본적인 의미,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일하자, 고통이 아니라 빨리 벗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자는 그 일로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며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필요한 먹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의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시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택하신 족속이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비록 지금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들, 너희들이 육신에 처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너는 나의 소유가 되었다. 나 전능한 하나님, 내가 너를 내 손에 붙잡고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일을 하면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해야지 두려운 마음으로 일을 할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의 모든 소유 필요를 채우시며 공급하시며 도와주시는 그 아버지가 되어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그런 정말 믿음이 생겨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지금 나의 아픔과 고통과 고민을 알고 계시지요. 하나님, 그러나 내 모든 것을 주께 맡깁니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들의 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 내게 입힐 것을 주시며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내 상황이 어떨지라도 난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쁨과 평강을 누립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우리 오늘 이 시간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후로 이제 우리는 일을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일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성경에서 말하신 그 일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일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진실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은 이제 그 일을 통하여, 그 일이라는 것이 단지 자기의 직업,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들이 아니라 집에서 가사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고, 또 청소하는 일도 포함될 수 있으며, 모든 일들,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라는 그 신앙,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일의 의미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스스로도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설레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너무나도 설레이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래 나를 돌보시지, 나를 지켜주시지, 그 믿음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증거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 저는 그것 때문에, 그것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너무나도 마음이 설레고 너무나도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깨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일에 대해서 왜곡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우상 숭배하는 일에, 그렇게 일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 ANC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이 일의 의미가 그것이 아니다, 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세상에 나가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영향력을 끼칠까, 얼마나 세상을 바꿀까, 그것을 너무나도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목적, 그것을 증거하시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적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또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참 쉽지 않은 이야기죠.
잘 드러내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일주일 중에 6일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에서는 가정에서든 세상에서 지내는데 하루 교회에 와서는 주의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일은 주의 일이지.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잘합니다. 그렇지만 주 6일 세상에 나가서는 이거는 교회 일이 아니니까, 이거는 세상의 일이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해도 괜찮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고 그런 식으로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구분이 잘못되어져 있는 거예요.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서로 나누어가지고 주의 일은 교회 일, 세상 일은 세상의 일, 그것은 세상 방식대로, 주의 일만 주의 방식대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오늘 선택한 이유는 사실 오늘 일에 대해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본문을 좀 이렇게 찾아보다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일에 대한 정말 잘못된 이분법을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그 사단의 계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들어낸 것이 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육신의 일과 성령의 일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육신의 일은 육체를 위한 일이고 성령의 일은 거룩한 일을 위한 것이다라고 잘못 치환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 교회에서 교회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긍휼하고 구제 베풀고 목사 되고 선교사 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한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서 돈 버는 일, 식당 경영하는 일, 아르바이트하는 일, 변호사의 일, 의료업계 일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건 주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속의 일, 그냥 나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 같으면 이런 직업으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빨리 그거 끝내고 돈 벌어서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직업들, 어떤 특정한 사역들이야말로 주의 일이다라고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사실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식의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고 세속되다는 것은 어떤 사역이 거룩하고 어떤 사역이 세속되다 하는 일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모든 일을 하지만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르게 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물론 교회 사는 모든 일들은 주의 일입니다. 주의 일이지만 이 교회 사는 일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처럼 육신의 욕망으로 이 교회에 와서도 세속적으로 일했던 그 일의 관습을 그냥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도 내 자랑하고 싶은 사역, 내 이름이 드러나고 싶은 사역, 뭔가 내가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 욕심의 사역,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뭔가 이득을 보겠다, 돈을 벌겠다 하면서 하는 그런 사역들이 있다면,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아무도 그런 분들이 없을 거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무의식 중에 세상의 그 방식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주의 복음의 성령의 충만한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그 뜻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어떤 자리시키기 위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일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육신을 쫓아 일하는 것이며 자기의 욕심을 쫓아 일하는 것이며, 그것이 아무리 교회에서 하는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모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주님, 저는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이분법 벗어나고 진짜 이분법으로 가야 돼요. 육체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과 성령의 마음으로 일하는 것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업, 집에서의 일, 그 모든 순간에 그것이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일할 때도 여러분들은 이제 세상에서 일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일의 하는 방식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여줄 그리스도의 대사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하자고 할 때는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그러니까 직장과 이런 일들과는 상관없이 어느 한 순간에
하나님 어느 순간,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시간 있는 그 시간에 성령 충만해서 좀 선한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 정도 수준의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내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할 때 성령 충만해서 주의 일을 능력 있게 하게 하옵소서라는 그 정도로 기도하는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건 당연히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로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의 일주일 중에 살아가는 6일 동안 직업과 일과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제 육체의 욕심으로 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일들을 감당해 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일은 일이고 교회는 교회고,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일 잘 되게 해주셔서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면 그거 가지고 내가 선교할게요, 주의 일을 할게요. 그래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어서 교회 갖다 주고 교회 선교하는 일이 주의 일로 돼버렸어요. 그게 아닙니다. 주의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성령에 이끌리어 성령 충만함으로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맺어가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그러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의 사역자들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일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주의 뜻대로 일을 했다면 그것은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이분법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교회 일만 거룩하고 세속적인 것은 거룩하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쨌든 세속과 빨리 접고 교회 가자, 일을 빨리 끝내고 교회 가서 예배하자, 교회 가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너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 그곳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변화산 이야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죠. 거기서 예수님 얼굴이 변형되시며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아주 이야기를 나누니까 베드로가 너무나도 황홀하다, 너무나도 좋다, 예수님 여기가 좋사오니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를 위하여 여기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닥쳐라 이놈아, 조용히 해라. 밝은 구름,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이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고 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여기 초막 짓자 하지 않고 산으로 내려가셨어요.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와서 나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입니다. 교회에 모인다는 것은 다른 성도들을, 그 일이라는 것이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고 영적으로 무장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도 모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흩어져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기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 충만하여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하여 일의 바른 의미, 목적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여러분들의 전도하는 그 내러티브가 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령 충만의 사실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내용들이 정말 대단해요. 여러분들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충성 정말로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다니면서 충성하지 않는다, 직장에서 페이 받으면서 그 일을 하면서도 충성하지 않고 열심히 하지 않고 딴짓하고, 어떤 경우는 직장에서 교회 일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속이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충성하지 않는다, 그건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충성하라는 것이고 또 절제하라는 것이죠. 또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너무나도 절제하지 못하고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벌겠지, 더 열심히 하자, 더 오래 하자, 워커홀릭 일에 빠지는 것들도 사실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주의 일이 되지 않고 나의 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되어져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면 for you가 너무나도 잘 된대요. 교회에 오면은 먼저 드세요, 먼저 가세요, 당신이 먼저입니다, 이거 너무나도 잘 되고, 교회에서는 공동체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하는데, 교회 떠나고 세상에 가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식당에 가서 앉을 때는 for you가 아니라 내가 먼저 왔어,
나 좀 먼저 주지?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교회만 주의 일, 세상은 세상의 일, 이런 이분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주의 일을 하면 마치 율법적으로 주의 일을 했으니까 세상에 어떻게 살더라도 하나님 나 예쁘게 봐주시겠지, 그렇게 보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분법이 정말로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이분법은 육체의 일, 육체의 욕망으로 살아가느냐,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또 내 필요와 내가 원하는 것,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살아가느냐, 아니면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양선하며 오래 참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가 끝까지 싸운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싸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온유와 절제와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는다면 그 직장이 얼마나 행복한 곳이 되겠습니까? 그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편지다. 아까 우리 레이버데이의 참된 의미를 교회만이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왜곡되어지고 타락하고 또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들이 바로 이것으로 회복되어지고, 우리로 말미암아 일의 의미가 회복되어지며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큐티 본문 예레미야 29장 본문에도 11절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내가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하노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대로 비즈니스하면 망한다, 그렇게 살아가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보 취급한다, 그런 것들 두려워가지고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법칙에 따라야지만 돈 벌고 그래야지만 밥 먹고 산다. 그거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너희가 그곳에서 밭을 가꾸고 집을 짓고 아들을 낳고 번성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곳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줄 것이니 그것을 믿는 믿음 가지고 너의 삶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성령 충만하여 살아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일을 하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하든, 직장에 나가서 직장의 일을 하든, 또는 교회에 와서 교회 사역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간구하며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모든 것을 충족하게 공급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일들이 나타내는 결과가 분노와 미움과 다툼과 나누어짐이 아니요 시기와 질투가 아니요 나의 모든 일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평강과 온유와 절제와 이 모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드러나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주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일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결단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제 여러분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옵소서. 타락하고 잃어버렸던 일의 의미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어두운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더 어두워지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일의 진정한 의미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맛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간절하게 함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가슴을 치며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했었는데, 그동안 나는 나의 일을 통하여 나의 욕심을 채워왔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나를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함으로 우상 숭배의 일들이 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옵소서. 오늘 이제 이전까지 행했던 그 일의 그 태도와 그 모습과 목적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하게 거듭나게 하사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나의 자리에서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회개하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나의 것을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모든 일들을 아버지 우상 숭배를 여기며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무너뜨려 주시라고 약속하여 주시니 그 믿음 가지고 나를 통하여 나의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이 높이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예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로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였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우리에게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우리의 일의 자리에서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일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 일했습니다. 나를 위하여 일함으로써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고 우상 숭배가 되었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실어린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주의 이름이 높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자리, 직장이든 집이든 어느 곳이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하며 그 자리에서 일의 바른 의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린다는 그 의미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십니다. 그 은혜, 그 믿음에 감격하여서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물질을 나누어 드립니다. 이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일들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으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일을 하며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더불어 일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증거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또 오늘 이제 키르기즈스탄으로 파송을 준비하며 또 방문한 블랑카 선교사님 머리 위에, 또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또 주의 일을 삶의 자리에서 감당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